네, 묵상 간증 속죄제로 드리는 직장 생활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선물 옵션에 투자하다가 직장도 집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저의 배신으로 어린 양같이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던 아내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이혼할 마음을 접고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투자 중독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금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맡아 해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문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대하면서 제가 부지 중에 범했던 죄를 날마다 보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오는 분을 볼 때면 맞벌이로 함께 장만한 집을 공동 소유로 하자던 아내의 요청을 무시했던 저의 죄가 생각납니다. 아내 말을 들었다면 강남에 집이라도 지켰을 텐데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는 이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한 고객이 궁지에 몰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왔습니다. 순간 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어머니 집을 다 날리고 있구나 하며 정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집을 담보로 투자하는 건 도박과 같은 중독 행위래 라고 깨우쳐줘도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숨겨 결국 집을 날린 저의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게 많이 힘드시죠? 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제 경험을 나누며 대출을 멈추도록 간청했습니다. 또 대출 상담을 하다가 이혼이나 재혼한 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가정이란 재단에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기름을 불사르는 고통을 받았을지 체휼이 되어 더욱 정성으로 상담하게 됩니다. 내 죄를 사하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속죄제로 드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주택과 가정을 잘 지킨 고객들에게 참 잘하셨다고 말하겠습니다. 배신의 상처에도 저와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아내에게 늘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묵상 간증 내용을 보면요, 이 아내가 이렇게 정말 직장도 집도 잃게 되었을 때 이혼할 마음을 접고 교회로 인도하였을 때 결국 이분이 또 직장도 얻게 되어지고 그 직장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힘들게 한 사람인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날마다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죄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이렇게 아내가 이혼할 마음을 접고 공동체에 속해갔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정말 자기의 죄를 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회개하는 모습을 또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속죄제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어제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속죄제 범하고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처리 방법이 나와 있다면 오늘은 족장과 일반 평민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도자이겠죠. 아마도 이 당시에는 아마 지파의 우두머리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깨우쳐 주면이에요. 23절에. 여러분, 이 족장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깨우쳐 줬을 때 그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에게 이 죄를 깨우쳐 주었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는 그냥 다 죽음의 사건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이 죄를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게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의 모습을 너무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조언이나 질책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 이렇게 마음 아프게 여기고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족장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우리 회개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어제 말씀에 보면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도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누가 깨우쳐 줬을 때 제사장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공동체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또 23절에 이때는 또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수렴소를 드려야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도에 등급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소를 드렸고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렴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후에 나오겠지만 암염소랑 암양, 또 빈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2마리 비둘기, 극빈자, 돈이 없는 극빈자 같은 경우는 밀가루로라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물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영향력의 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설교와 큐티를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 합니까? 이게 무슨 죄야 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짊어진 책임이 남보다 크다며 또는 크지 않다며 합리화하여 가볍게 여기는 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조언이나 질책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지적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너무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유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요,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 같은 것들 보면요, 어제는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처리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지도자와 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와 차이는 뭐냐면,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렇게 족장과 평민은요, 성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안에서 이렇게 다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그 성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 평민 같은 경우는요, 죄를 지었을 때 암염소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암양으로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염소, 암양이 저렴했을까요? 저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민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회개를 입술로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도 우리가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만 막 가볍게 회개하는 거,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암염소를 치르는 것처럼, 암양을 치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요, 하나님께 회개가 우선이 되어진과 동시에도 대가를 또한 이렇게 치러야 되는 것이 암염소와 암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드림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죄의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누가 깨우쳐 주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죄의 이렇게 지적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합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가 치러내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29절 30절 보면요,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역시 평민도요,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가요, 죄인의 신분과 죄의 정도에 따라 이 성소를 오염시키는 장소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과 온 회중은 성소까지도 더럽혔기 때문에 성소에서 이 피처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평민과 족장 같은 경우는 성소까지는 더럽히지 않고 그 뜰까지만 더럽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역할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라면 더 깊은 곳까지도 더럽혀질 수가 있음을, 이 죄의 오염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정말 영향력이 큰 자가 먼저 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닫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먼저 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제 말씀 보잖아요. 대제사장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요,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심지어 똥까지요,
진영 바깥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족장하고 평민의 이 속죄 제물은요,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레위기 1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이때는요, 기름을 떼내서 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이 먹을 몫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도자와 평민의 이 속죄제는요, 남은 그 부위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기롭게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 짐승이 막 죽여져 가지고 피 흘리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울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향기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하나님께 향기롭게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회개할 때 우리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잘 받아내야 할 세상의 조롱과 무시는 무엇입니까? 35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닦아내다, 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속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피로 예배자의 죄를 닦으시고 가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는 이 짐승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닦으시고 가려주실 수 있도록 늘 그 십자가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닦거나 가리려고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십자가 보혈로 닦아내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닦고 가리려고 할 때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 보혈로 내 삶 가운데 닦거나 가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예수님처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잘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잘 받아내어서요,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